우리 마태복음 25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258번째, 마태 12장 31절, 32절, 인자를 거역한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한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잘 은혜 안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 25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 12장에서 7번째 챕터입니다. 7번째 인자를 거역한 죄 또는 성령을 거역한 죄.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지금 현재도 그 오는 세대에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인자를 거역한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참으로 이 고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진의를 왜곡하는 안타까움에 빠져 들어가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거역한 죄가 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6절에는 불사죄가 있습니다. 불사죄, 아니불자죠. 용서되지 않는 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 물론 회개해도 안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를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걸 불사죄라고 그럽니다. 이 불사죄에 걸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회개를 모르는 존재가 하나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그가 하나님 앞에 5번씩 징계를 받고 5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 속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할 수 또는 회개할 수 있는 심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다 용서가 된다 이 말이죠. 죽지 않는 죄, 이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를 위해서 구해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주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구원을 주실 거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앞에서는 뭐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는데. 근데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걸 불사죄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불사죄에 걸려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시간 낭비요. 기도의 낭비, 정력의 낭비예요. 이런 죄, 오늘 이 사망에 이르는 죄, 불사죄가 뭔지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아니 성도에게 불사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제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거역한 죄는 지금 시대에도 아니면 오는 시대에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것을 알고는 성령의 거역죄, 성령 회방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를 거역한 죄. 물론 여기서 본문에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이런 불사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죄는 아무리 흉악한 죄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 라고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태이 12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 오늘 본문이죠. 해방은 사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이것만 합니다. 이 성령 회방죄만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른 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용서가 안 되는 죄. 용서가 안 돼. 그래, 불사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사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 아무리 회개를 물론 이제 회개를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회개 자체가 안 돼요. 회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죄악. 그런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못 합니다. 원래는 이래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회개하더라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불사죄 알아볼 것입니다. 불사죄는 뭐야? 세 가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에 대한 성령께 대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에 대한 그리고 성자에 대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에 대한 또는 성자에 대한 그리고 성령께 대한 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에 대한 죄가 뭘까? 성자에 대한 죄가 뭘까?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뭘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부에 대한 영광을 회방. 성부에 대한 죄는 성부 영광 회방죄입니다.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즉 세상과 그 외 모든 영광은 절대로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고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지 이런 거 자기 잘난 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성령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웬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해도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피조물인 그 어느 누가 횡령을 했다면, 착복을 했다면, 가로챘다면 이 말이야. 절대로 이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죄가 해당되어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헤롯이라는 왕이 지은 죄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했다, 노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치인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참 헤롯의 미움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고는 그대로 저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좀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화목하기를 청했는데 그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다리 좀 놔달라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자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효유한대. 백성들에게 이제 선전선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아첨을 하는 거죠. 헤롯의 소리를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이 한 일장 연설을 쫙 하니까 야 이건 정말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드려야만 할 영광을
이 헤롯에게 아첨하느라고 아부하느라고 이러한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횡령이다. 내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야,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 순간에 친히 징벌을 하니 이 말이야.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일설의 역사에는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그런 질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요즘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아마 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대장이나 소장 이러한 그 직장암 이런 거 대장암 그다음에 소장암 직장암 이런 그런 암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징벌의 채찍을 주니까 바이러스죠. 벌레가 먹어서 창자가 다 빠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라는 이러한 역사의 일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헤롯은 드로아 시돈 지방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매우 멸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분봉왕의 미움을 받던 드로아 시돈 지방의 유지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른바 비설하고도 할 수 있는 블라스도를 접촉해서 헤롯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된 자리에서 헤롯의 일장 연설을 논평하는데 이런 소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리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아부와 아첨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곧 아첨의 가장 최극단으로 인간인 헤롯을 신으로 붙이긴 말의 그러한 아부였죠. 그런데 이때 헤롯은 자기를 신으로 극찬하는 저들의 아부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조금 자기 어떤 그 발뺌하는 게 있죠. 아이 뭘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칭찬하면 조금 거절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 헤롯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진짜 신이라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충악범, 곧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챈 영광 회방죄에 해당하게 되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칙령을 받은 천사로 인해서 일설에는 창자가 썩어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흉악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록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설명만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인 양 거들먹거리는 죄가 바로 이러한 성부 영광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이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받는 것이나 태양의 아들이다, 황자다, 이런 거 있죠. 태양으로 추앙받고자 했던 로마 시대의 왕들 등등 이러한 오늘날 북한의 김씨 일가를 이렇게 추앙하는 것들은 절대로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영광 회방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거의 왕을, 대통령을 또 주석을 완전히 신처럼 추앙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민땡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당이 그냥 난리법석이죠. 이게 전체주의의 특성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성입니다. 잘못하면 자칫 조금 더 나가면 성부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회개를 모른다 라는 말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곤란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진짜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성경에 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제 마음대로.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잠시 후에 그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루가 되어서 먼지에 흩날려 사라지되 다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징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게
시편 37편 10절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죄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죄는 뭘까요?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대속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이거 좀 곤란한 문제인데, 이게 참,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설명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봅시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적에는 정말 주의해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의할 점을 자칫 간과했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오류에 휩쓸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시해드리므로 그 의미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태 1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는다.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라고 이렇게 거역하는 거 뭐요? 사심이 된다. 그런데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근데 앞에 이 말을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냥 막 허탄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왜?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 허탄한 말을 하고 공격의 말을 해도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등 이런 예수에 대한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용서가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곧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되니까 이거 불사죄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말의 습성일지라도 회개할 수도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나. 근데 이건 회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그래? 너는 지금 성경을 거역하는 거야. 성경을 부인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저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저를 그렇게 반문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의를 알아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야.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그 무슨 뜻으로 했는지 남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아이를 놓고 엄마가 갖고 너 또 올라가라 막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올라갑니까? 진짜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다음에는 올라가지 말아라는 그런 반대요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그게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오해가 많아요. 저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되뇌이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많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이 반대어법이구나.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에 반어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반대법 썼고 또 해봐. 막 그러잖아요. 해봐. 네. 그러잖아요.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한 대 때려봐. 진짜로 때리라는 말이에요? 너 나 때리면 너는 죽어.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반어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반어법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의를 우리가 알아내야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때가 그 상황이 과연 어느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것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말로는 예수를 거역해도 돼. 예수를 반대해도 돼. 예수를 욕해도 돼. 그러나 성령을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곤란하죠. 십자가의 이전이다. 십자가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직 하기 전에 십자가를 아직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대속 이전의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리스도로 인정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선생님, 바리새인들은 또 선지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도 않고 먹기만 합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지들이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저런 부정한 것들하고 함께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게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 형님이 형님이 아니라 구세주였구나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도로 인정되지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지도 않으신 시점이므로 달리 말하자면 온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못한 이러한 시점, 반대 의미를 두친다면 예수를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의 말을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은 아직 모르고 있는 일이고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 노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나 시점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난잡스러운 말을 용서가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죄의 죽음, 속죄의 죽음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로 그래야 되겠네. 속죄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시 말 십자가 이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말 한마디일지라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아까 말씀드렸던 6장 3절로 6절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적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성경 말씀과 또 내세 천국에 대한 어떠한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꿔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배반하고 나서는 다시 십자가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 곧 인간의 몸을 입으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성육신했어요? 인류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인 말이에요.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겠다라는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말인데 인자가 육신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인간을 섬겨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곧 예수님의 죄대 사역인 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말로라도 거역한다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이전에 그렇게 말로 예수를 거역하고 욕하고 그래도 이후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언제 있었다는 걸 대부분 알지만 만약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십자가가 1년 후에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1년 후에 있을 지금 시대라면 지금 아무리 예수를 욕해도 십자가로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십자가가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를 욕하는 게
다시 십자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 이전이냐 십자가 이후냐라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마태 12장 31절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절대로 온 인류의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의 죄까지라도 대속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아직은 용서가 돼. 그러나 일단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이게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거나 반대하거나 십자가의 도를 거역하는 것이 성자 예수에 대한 불사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십자가 현저히 못 박아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말로서 욕하거나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욕보인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고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가 없는 한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변경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되돌리시는 강력하고도 완전한 의도고 시행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로지 온전하여 영원히 세화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세 마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하다. 온전히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냈다.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온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단 한 번으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대속이 절대로 다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결코 두 번 다시 속죄함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불사죄다. 아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마태 12장의 이 말은 뭐요? 아직은 예수님, 여기는 12장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27장에 가서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12장이 이때 상황은 십자가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로 거역하면 용서하실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언제? 27장에 가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의 그 모든 말로 인자를 거역한 죄는 다 용서가 돼.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반대,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 성령 거부하는 죄, 성령을 반대하는 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죠. 인간이 영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범하는 죄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에서는 이 영적인 상황을 절대로 감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일 뿐이야.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만 영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육으로 난 사람, 제가 그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상당히 깊은 은혜가 있었던 정원태라는 목사님 열정 칼빈주의라는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과는 저는 조금 다르게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고 그렇게 강조한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의 도다,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성장하면 진리, 성경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진리의 은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은혜, 사실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영을 몰라요. 그래서 영의 단계와 진리의 단계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단계에서 거의 살다가 죽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다 죽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은 진리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거의 적은 사람이 영의 단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지. 진리, 여기서는 이제 육과 영을 완전히 구분했지만 저는 이 가운데에 이제 진리라는 것을 하나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영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고데모도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훤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주 훤하게 아는 랍비니까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몰랐어요. 그래서 영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해 못할 것으로 받지 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너 이해 못하지.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 바람과 같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사자도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쭉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이때가 성령으로 난 상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압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영의 움직임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흔히 범할 수 있는 죄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뭐가 성령에 대한 이러한 거부다, 반대한 죄다, 회방이다 이런 걸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지금 시대나 앞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시대, 미래 시대에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루기를 미루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이라고 규정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견해와 진단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 짚혔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러니까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귀신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하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 이 성령을 힘입었다 성령의 역사했다면 너희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나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진단하지 못해서 귀신의 힘을 빌렸구나. 또 그것도 귀신들보다도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렸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성령을 모르는 일이야.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건 성령 거역죄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해방죄는 오직 말 한마디일지라도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더욱 현재도 그렇겠지만 오는 세상에서조차도 용서되지 못한다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토록 신비한 힘, 그 성령님이 오가는 것이 마치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방금 니고데모에게 하실 것이었죠. 이와 같이 신비한 움직임이나 역사하심을 물질적인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크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 해방죄가 안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막 능력이 나타난 것을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또 귀신의 속수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이죠.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영적인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은 자만이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인정이 되고 보여집니다. 곧 인간은 성령의 사역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에게 아니 성도에게 역사하도록 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지금 제시한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셔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사였고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미래의 일까지 예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입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16장에 가보니까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알도록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네 가지가 되잖아요. 생각나게 한다, 알게 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예언케 한다. 이게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렇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의 은혜를 얻어야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늘 성령의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게 바로 누구요? 보혜사 유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너희는 저를 알고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그 믿음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마태오 5장 3절입니다. 10년 가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은 뭐요? 10년 가난이 아니라 10년 가난을 넘어서 애통의 은혜입니다. 애통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직은 10년 가난, 구원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성도에게 보내주신다면 이제 성도는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언행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가장 걸맞은 언행심의 삶과 생활이 될 것이니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지라도 성도 자신은 분명하게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것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방금 요한복음 아니죠. 요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은혜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얻은 성도 보이사 유래의 3대 책망을 받은 성도라면 진실로 성령의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어서 절대로 성령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걸 아주 은근하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5절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심성, 그런 인간이라면 절대로 성령의 일을 알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언행심으로 성령을 거역하면서 반대하는 일상이고 반대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행심이 오로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그런 삶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이러한 보혜사의 은혜를 얻도록 보혜사의 3대 책망의 은혜를 얻도록 더욱 강력하게 꾸준히 그리고 간절하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이제 불사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죄로 돼 죽는 데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용서가 되는 죄가 있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살인죄라 할지라도 불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면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를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는 너희들이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말로라도 나를 거역하고 반대하면 너희들이 용서는 받을 수 있어. 지금은 그래.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아무 이거 뭐 어디 갔어? 시골에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골 서생으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수는 전 세계에 뛰어난 산 중의 산이죠. 이제 야고보서 9장, 이사야서 9장입니까? 야곱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산이 뭐요?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요? 시온의 산에서부터다. 라는 말씀도 시편인가요? 있죠. 자,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 이 현재 시대나 그리고 오는 시대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자인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죠. 성자 예수님을 거슬러도 되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믿었다가 이제는 그 도를 해방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용서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당시에는 목수 요셉의 아들 갈릴리 해변에서 불황무식한 몇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바리새 교파나 사두개 교파나 아세네 교파에게 멸시나 천대를 받는 흰넬 신학이나 샴마이 신학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부귀 공명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는 또 깃들일 것도 없는 학벌도 없는 그런 예수를 보고는 예수 나를 회방해도 할만할 거야. 그런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내가 이해해 줄게. 그때까지는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에 내가 한참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아직은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율법사도 유럽사가 아니라 율법사인데 율법사도 아니고 교법사도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바리새 교파의 지도자도 아니고 사두개 교파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신학자도 아닌 일개 목수 노릇을 해먹던 시골에 일면 서생이잖아요. 뭐 저런 것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그런 모든 인자를 거역하는 말은 내가 용서해 줄게. 많은 그런 나를 보다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말로서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을 나를 무시하다가 내 말 속에 역사하고 내가 나타내는 기적이죠. 눈 멀게 자는 봉사를 뜨게 한다거나 규목을 듣게 한다거나 이러한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치를 모독하게 될 적에는 이것이 용서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예수, 즉 인간 예수와 그 인간 예수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능히 알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눈이, 영의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까딱하다가 사람을 보다가 성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당시처럼, 예수님의 불황무식한 자들의 그 우두머리 같은 그 모습만 보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우리가 신자, 집사, 장로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게 될 적에는 그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이니까 무시해버려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2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것은 나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모든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듣고 뜻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요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또 가진 선입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인들은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격자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정말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 복된 귀가 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 앞에 엎드려 후복하여 머리를 조아려 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성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추적인 줄기가 되고 굳센 뿌리가 될 수 있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나타난 바 되는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